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도끼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도끼를 찾아주는 내용이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이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 이 두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사건,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 아람 군대를 처리했는가를 성경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역사서가 기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사건, 어느 선지자의 생도가 도끼 하나를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찾아주는 내용,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다? 아니 뭐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사건, 첫 번째 사건, 도끼를 찾아준 사건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사에게는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생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엘리야로부터 넘겨받은 그런 생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일 곳이 있었는데 모여 있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좁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장소 가지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장소를 좀 크게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그 생도들이 그 나무를 하러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한참 하다가 저쪽에서 누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생도가 나무를 하다가 나무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에 빠지는 이런 사건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도끼 날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난 거죠. 그리고 그 도끼는 어떤 도끼냐? 빌려온 도끼입니다. 근데 그 도끼 물에 빠졌으면은 다시 사면 되잖아요. 또 아니면 빌려온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될 이야기인데, 여러분 근데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 쇠는 굉장히 값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구인 거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왔으니까 이 쇠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는, 엄청난 돈을 지금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지금 보아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그러니까 힘든 상황인데
지금 도끼 날 철을 잃어버리고 그 도끼에 대한 큰 돈을 변상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봤잖아요. 어저께도 말씀이 나오고 그전에도 말씀이 나오고 엘리사를 자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엘리사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자꾸 말씀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나와요. 6절, 9절, 10절 보면은 계속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시죠.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쫙 돌아보면은 아니 정말 그 과부의 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잖아요. 거기다가 수넴 여인, 여러분 아시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구해준 사람도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이 독이 들어간 국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독을 없애준 사람도 엘리사였고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충분히 먹였던 사람도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성경이 굳이 그런 내용들까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잘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엘리사가 찾아가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를 봤다?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생도들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3절. 3절에 보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나무를 하러 가는데 엘리사 당신도 좀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겁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소소한 일까지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하는 것을 생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이 이런 거죠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도 이런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우리의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문제에 관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말씀이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시는 하나님이 너의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를 다 관여하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실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실 때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도 좀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8절에 좀 보세요. 8절 중간쯤 보면은 아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다시요. 8절 중간에 우리가 아무데 짐을 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무데는 무슨 말일까요? 아무데. 지금 아람 왕이 아무데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아무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 아무데나 그냥 진쳐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 아무데는 여러분 뭐냐면요. 군사기밀입니다. 군사기밀. 그러니까 그 아무데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했던 그 자리가 아무데예요. 아무도 모르게 진치하라 라고 했던 곳이 아무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암호입니다. 그리고 군사 기밀이에요. 아무데 거기 있잖아. 거기다가 그러니까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만, 군사 작전을 이야기한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무데라고 하는 그것인 거죠. 특별히 그 아무데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지키려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진을 쳐서 그들에게 공격을 하자라고 지금 아람 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아챘느냐? 엘리사가 알아챕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곳은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적군이 자리 잡고 있을 거니까 거기를 피해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아람 입장에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아무데라고 하는 건 우리만 알고 있었거든. 우리 중에서도 아주 그 간부들만 군사 암호처럼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냐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엘리사. 저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계속해서 타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들도 백성들도 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아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도와주고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고 그러면서 살려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잘 깨달으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너희를 지키고 인도해주고 그 어려움에서 해결해주고 너희를 인도해주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너희의 그 작은 것 하나까지 지키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엄청난 폭우. 여러분, 우리 날씨 좀 보세요. 가끔 어마어마한 비가 막 오늘 새벽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비가 또 내렸다가 더웠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히 어떨 때는요, 비가 안 내려 완전히 기근을 만들어 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엘리야 때는 어떻게 되냐? 불을 내려서 모든 그 아합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분도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 광야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광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 출애굽해서 나온 것 자체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바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나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계속 문제가 빵빵빵 터져요. 또 거기다가 다른 나라들이 막 공격을 해오는 이런 문제까지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는 거 하지 않고, 아니, 그들의 입에서 뭐가 먼저 튀어나왔느냐?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계속 먹이고 계속 입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놓고 힘들어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 근데 하나님은 더운 것도 추운 것도 그들이 목마른 것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전쟁의 승리까지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겁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상황만 따라 바뀌면 우리도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께 쉽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니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시며 작은 것 하나까지 챙기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광야의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인내해서 하나님의 사람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볼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로 다 보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작은 것까지 하나 또 다 관여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작은 일까지 놓치지 않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